다 아셨거든요. 5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이제 다가올 것을 예수님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명절 이후에 거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생각하고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앞당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알게 만드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 22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되는 대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가운데서 배신할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2명이 식탁에 최소한 13명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이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그릇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릇에 같이 손을 대는 자가 바로 그 배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 주위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유다가 있었을 것이 요한이 있었을 것이고 왼편에 유다가 있었을 걸 생각하면 그 말에 유다는 가슴이 찔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물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도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가 말했다. 네가 지금 이 유다가 짐짓 시침대고 예수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른 제자들 각각이 다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다에게만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답이 틀린 걸 아는 거거든요. 답이 틀린 걸 뻔히 알아야 되는데 나를 지목하고 있구나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배신할 걸 알고 계셨구나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예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네가 말한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삐여 저는 아니지요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되어야 해. 너 배신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유다에게 떡을 이제 찍어서 주면 그가 배신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떡을 찍어서 주셨거든요. 주시고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다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야 너 가서 빨리 배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마음, 그걸 뻔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너는 배신을 할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지금 예수님이 상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다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길을 떠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오실 때도 제자들에게 먼저 보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게 했냐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쫓아가서 그 집에 주님께서 만찬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 모르는 곳에 간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유다가 배신해서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올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뒤통수를 치시면 되죠. 모르는 곳에 가면 됩니다.
유다가 알지 못할 만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베다니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고 해도 그곳 가운데서 모르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저명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면 오늘은 야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이 아니구나,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요. 가시던 곳에 계속 가신 거예요.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과는 다른 날과는 다르게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리고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그때가 기도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념의 때가 아닙니다. 포기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가 온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상황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우리 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이끌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돌 하나 던질 만큼 떠나서 그들에게서 떠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돕도록 하지 않고 제자들이 와서 돕도록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듯이 제자들이 졸지 않았을 거예요. 자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을 흘리시면서 고통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우시는 제자들의 도움을 천사가 아니라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를 띄워놓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고난은 그리고 위기는 시험은 유혹은 누구의 기도로 넘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돕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위기의 시대의 유혹의 시간에 그 위기를 넘어가고 고난을 넘어가는 능력은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기를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도록 그리고 홀로 기도의 분투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혹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우심을 힘입어서 위기를 벗어나시는 기도를 배우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땀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다 해도 열심히 기도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땀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땀이 피가 섞여 있는 우리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혈안증이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모세혈관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땀과 피가 함께 섞여져 나오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이제 다가올 죄로 여겨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여러분 영원 전부터 그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원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셨습니다. 사귀셨습니다. 그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는데 이제 그 끊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과 시험의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배우시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위기와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만 위기가 옵니까? 공동체에도 위기가 옵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올 수 있고요, 교회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위기를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를 배우는 한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위기를 이겨내는 아름다운 능력이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테마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십자가를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기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대로 두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테마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목소리 크게 외치고 부르짖고 그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고, 역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주님의 뜻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예수님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십니다. 마칠 때 얼마나 때가 딱 맞는지 한 무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 선두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유다가 서 있습니다. 군인들과 맞췄습니다. 가서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12명 중에 한 명, 바로 예수님이다. 그를 체포하면 된다. 다 짜고 온 것이죠. 음모를 꾸미고 온 것입니다. 와가지고 입을 맞추려 할 때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배신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위기를 감지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기 우리에게 검이 2자루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너무도 다급하고 겁박에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하던 이 제자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하기에 대제사장의 종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종은 대제사장의 하수인, 그러니까 지시를 할 때 대제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나 멍청한 사람, 흐릿한 사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겉옷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소유의 맨 마지막입니다. 다 팔고 맨 마지막에 파는 게 겉옷이에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된다. 그만큼 검이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야. 근데 칼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칼을 쳐서 상해받은 말고의 귀를 들어서 그 귀를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 38절에 말씀하셨던 검이 실제적인 검이 아니라, 물론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기의 순간이 올 것이다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물리적인 칼, 그것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검의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검의 또 다른 의미는 무기로서의 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서의 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서의 검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위기를 대처하시듯이 제자들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아 위기를 대처해야 되는데, 그 위기를 물리적인 칼로 대처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시고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 여러분, 성전의 경비대장들은 여러분
군인입니다. 무력을 쓰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입니다. 유대, 최소한 이 유대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어? 나를 잡으러 왔어?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손을 대지도 못하더니, 무리가 무서워서, 반란이 무서워서, 소요가 무서워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아무 일도 못하더니, 그런데 이 밤에 나의 제자를 앞세워서 그래서 나를 잡으러 왔단 말이냐? 그래, 잡아가라.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어둠의 때가 옵니다. 악한 자들의 권세가 예수님의 인생을 뒤엎는 때가 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위기를, 유혹을, 시험을, 환난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감람산이라고요. 어디라고요? 겟세마네라고요. 여러분, 겟세마네는 이 올리브 감람에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름을 짜듯 영혼을 짓누르는 그 고통의 순간, 그 방앗간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스트레스, 고난과 위기와 환난을 기도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믿음을 세우고 말씀이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 믿음으로 위기를, 가정과 개인과 교회의 위기를 돌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지체들도 시험과 위기를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아버지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세상의 터전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기념비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나라가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